거를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89년도에 언더우드와 더불어서 한영 사전을 편찬하시고 1890년도에 성서공회 위원으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 고린도서, 요한 1서를 번역하시고 1891년도에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시고 3번의 개정판을 출판하셨습니다. 1892년도에 이창직의 도움으로 성서 사과진앙, 이거는 한국어 문법책을 말해요. 그 다음에 철로역정을 번역 출판하셨는데 그때에 언더우드하고 그 번역에 관해서 좀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더우드는 천주라고 번역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 게일하고 모페스라고 하는 선교사 두 분이 그거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을 해서 오늘날 교회가 쓰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연동교회에서 혹시 오신 분 계세요? 연동교회 장로님이 아주 이걸 굉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게일이 한 거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1897년도에 그리스도 신보를 시작해서 기독 신보로 바꾸기까지 10년 동안 주필을 하시고 1898년에 수필집 한국만록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시고 1905년도에 한문 독본인 유몽천자, 또 영문소설인 천병을 쓰셨는데 다른 책에 보면 이 책을 선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에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선구자의 저자 게일로부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한, 이 천병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북한 기독교 확장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역사책인 한양, 그 다음에 루토교 기략, 성경 요리 문답, 의회 통용 규칙, 이런 거 쓰시고, 그 다음에 1909년도에 과도기의 조선, Transition in Korea, 우리 교수님이 번역하셨다고 그랬죠. 이 책인데, 맞아요? Korea in Transition. 아, 그래요? Korea in Transition. 예. 이 책을 쓰셨습니다. 영어로 쓰셨는데, 그 책 번역하신 교수님이 이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1913년도에 한국 풍속도, 이거 코리안 스케치로 돼 있고, 한국 활자에 대한 소고, 예수의 재림, 이런 것들 번역하시고, 1917년도에 시가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이 특별히 이규보라고 하는 그 학자를 좋아하셨어요. 이규보. 그 다음에 찬송가 개편 착수. 근데 1장, 찬송가 1장, 만복 근원 주 하나님, 그것도 아마 이 게일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9년에 김창업의 연행록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시고 옥중화를 번역해서 춘향전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 구은모, 20년에서 24년까지 연경좌담, 야소인의 인격, 구약 예표, 드류 곽도비, 선영 대조대학, 양극 탐험, 영리신의록, 소영웅, 그루소 표류기, 기독 성범, 와표전, 모자 성경문답, 덕혜인문, 나사렛 목수 예수. 말이 옛날 말이라 조금 오늘날 이야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에 사역을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전서가 나와서 25년도에. 그 다음에 언문소고, 금강산지, 한국결혼고, 원각사 탑기, 한국문헌록, 이지학의 폐력, 이런 것들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이 27년도에 떠나시는데 그때 한국민족사,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게일이 이제 옥중에 있던 양반들과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 하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1900년대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연동교회 오신 게일 목사님께서
한성 감옥을 출입을 하시는데 그 문헌상에 보면은 아펜젤라도 이제 감옥을 찾아가서 그 죄수들을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또 벙커라고 하는 분도 가시고 또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도 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게일도 1900년대부터 한성 감옥을 다니시는데 게일은 한국의 개혁파 인물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헌에서는 못 봤는데 아까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그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그 서재필 박사의 명함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걸 제가 봤어요. 서재필 박사가 그 의화군에게 추천서를 써줘. 이 사람이 이제 가면 한국에 가면 잘 좀 돌봐주시오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준 것을 봐서 아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서재필 박사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1989년에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사건으로 한성 감옥소에 이제 투옥이 되고 또 옥중에서 선교사들과 기독교 서적을 접하면서 예수 믿기를 결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활동을 하는데 서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성경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옥중 학교를 개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일이 이 전환기의 한국 아까 번역가서 교수님 번역가서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벙커 목사 부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이들 누구냐면 이승만, 유성준, 김린, 이상재, 이원금, 김정식 이 사람들의 감옥은 처음에는 진리 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서 내보내어 사역하도록 하셨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이 나라 수도의 기독교계에서 최초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거기 1901년도 3월에 이제 귀양사를 하다가 서울 감옥으로 이송된 이원근이라고 하는 분은 게일 목사와 여러 선교사들이 간절히 권면함으로써 이제 마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고 이 원근을 특별히 게일 목사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02년도에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이상재 선생님도 성경을 읽는 도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감명을 받으셔서 벙커 목사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은 나오셔서 게일을 찾아가서 연동교회 출석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직을 그 교회가 주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나는 장로직 없이 그냥 섬기겠다고 그래서 장로가 안 되셨다고 그래요. 끝까지 평신도로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902년도에 투옥된 김정식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그 일본에 가서 YMCA 총무로서 크게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도 게일 목사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하였습니다. 무디의 설교집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그 이상재나 김정식이나 유성준이나 이원근 같이 우리 초대교회 한국 지도자들이 연동교회를 다 갔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감옥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게일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박식하기도 하고 또 게일 자신이 개방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책에 보니까 감리교회는 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메노나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메노나이트에 속한 사람들이 아마 감리교 목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골치 아픈 사람들이 감리교에 찾아오는 거 좀 썩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게일한테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게일의 그 전기를 저술했던 러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연동교회는 기독교에 입교한 독립협회 회원들이 집합처럼 되었다. 그들은 일찍이 과격한 정치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살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게일은 특히 이원금, 학자이며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유명한 사학가 이능화의 부친을 좋아했으며, 일찍이 경무관 벼슬을 지낸 김정식, 초대 우정국장이며 한국 초창기에 신교육과 독립협회 창설에 주동 역할을 한 이상재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다. 또한 게일은 이승만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 개화파 지도자들은 상류 지식인들로 기독교 신자가 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중요 인물이 되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은 단연간 연못골에다가 교적을 두고 있었고, 또 게일이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며 확신을 갖게 된 점은 그들의 교육사상과 종교사상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양반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이 감옥에서 있었던 것이 최초의 일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그 서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우남이 감옥에 들어갔던 그 상황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한 40명 정도가 전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우남은 다 내가 전도해서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게일도 영향을 주고 우남도 영향을 주고 이래서 이제 변화가 됐는데 한 40명쯤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게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내리는가?